성경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여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소서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말씀을 가지고 주제가 헌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매번 말씀을 듣는 시간 자체가 기대가 되고 은혜가 되지만 특별히 오늘은 주제가 헌신입니다. 헌신. 잘 조직된 교회를 보면요, 그 교회에 이제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 헌신이라는 주제, 우리가 헌신 예배할 때 많이 사용하는 이 헌신이란 단어, 그 자체가 과연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내 여러 가지 직분이 있는데 저는 대표적으로 5가지 직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입니다. 여러분도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5가지 직분이 성경에 근거한 직분일까요? 모두? 먼저 목사와 장로는요, 베드로전서 5장을 보면 베드로가 스스로를 가리켜서 장로라고 말합니다. 나 장로, 베드로 장로. 나 씨는 아니고 베드로가 장로예요. 그런데 그 당시의 장로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와 장로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지금은 목사를 장로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장로라 그래요. 가르치는 장로. 또한 평신도의 대표인 장로는 교회를 운영하고 평신도의 재반 업무사항을 담당하는 치리장로라 그럽니다. 때문에 목사와 장로는요, 신약 성경 시대에는요, 그냥 장로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집사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사도들의 구제해야 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자신들이 해야 될 사명들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를 세웁니다. 7 집사를 세우는데 그 장면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데 실제로는 집사라는 직분을 세울 때 가장 먼저 그들의 역할을 부여했던 사명이 뭐냐? 바로 구제하는 일입니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집사가 어느 정도 교회를 잘 다니고 교회를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한 평신도로서 신앙의 안정적인 신자가 되었을 때 주는 직분이 되었지만 성경시대 때 집사라는 것은 1차적으로 구제하는 역할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는 어떨까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도란 말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바울 서신에 성도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거룩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거룩하여진 무리들이다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권사라는 직분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권사라는 직분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대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권사라는 직분. 네?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권사라는 직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어 자체가 없다고 해서 여러분 권사라는 그 역할을 냈던 사람들 자체가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권사라는 직분은 여러분 감리교에서 유래한 직분입니다. 지금도 감리교 성도들 이야기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약간 놀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남자분들도 권사예요. 여자분도 권사입니다. 남녀 통틀어서 다 권사라는 직분이 감리교에는 있습니다. 그 직분이 장로교 쪽으로도 넘어와서 권사라는 직분이 생긴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 없다고 해서 권사라는 직분이 성경에 근거를 두지 않는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면요, 바울이 13권의 서신을 썼는데 그 서신을 보면요, 주요한 내용이 그 교회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바울은 구원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구원론을 정립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바울은요, 당연히 구원론 이야기하면 등장하는 단어가 뭘까요?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 구원받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언급할 때 분명히 지옥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재밌게도 바울 서신을 보면 지옥이라는 단어가 거의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대신에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냐면 바울은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썩어짐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썩어짐 또는 육체로 전락했다, 육체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썩어짐과 육체로란 이 단어 표현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옥의 개념을 아예 없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권사라는 직분은 어떻습니까? 희생적인 봉사, 평신도의 대표로서 희생적인 봉사와 영성을 함께 골고루 갖춘 여신도를 권사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따랐던 막달라 마리아나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마르다 마리아 자매들이나 기타 여러 가지 많은 신자들 속에 영성이 충만하고 헌신적인 봉사를 했던 부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권사란 직분이 바로 그들이 원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헌신이란 단어가 뭘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인 헌신, 한자 그대로 보면요, 바칠 헌 드릴 헌이에요. 몸신자, 몸을 바친다, 몸을 바친다는 겁니다. 이것을 내 실제적인 몸을 바친다는 게 아니라 나의 자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하나님을 향해서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헌신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무엇입니까? 물질이 될 수 있고요, 나의 재능이 될 수 있고, 나의 시간이 될 수 있고, 그죠? 내가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자원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라는 뜻이 바로 헌신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이 헌신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단어가 바로 말레입니다. 말레. 그런데요, 이 말레란 뜻이 정말로 재밌게도 헌신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나의 모든 것을 드린다라는 뜻이 아니라 실제 말레가 가지고 있는 뜻은 무엇이냐면 가득 채우다, 차다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가득 채우다, 차다. 이 말레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사용되면 하나님의 충만, 하나님의 충만을 이야기하고요. 사람에게 사용되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체험을 받고 비로소 그 채운 은혜를 나누어 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이 헌신이라는 것은 무조건 나의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실제 성경의 원문을 보면 그게 바로 나의 자원이기 전에 내가 먼저 체험을 받는다라는 게 전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한 마을이 어디냐? 누가복음 10장에서는 한 마을이 정확히 어딘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요, 오늘 말씀과 같은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여기는 베단이라는 마을이에요. 베단이. 여러분, 베단이라는 마을은 어디에 있냐면요,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는 마을이에요. 예루살렘에는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져 있는 길이 있는데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동쪽에 있는 길이거든요. 그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입구에 있는 작은 마을이 이 베다니 마을이에요. 베다니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불과 4km밖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많이 숙소로서 활용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짐작해 봅니다. 왜 그러느냐?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가 있는데 그 친오빠가 그 유명한 누굽니까?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예요. 이들은 3남매예요. 오빠가 나사로고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가족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등장하지 않는 걸로 볼 때 아마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이 3남매가 예수님을 얼마나 극진히 섬겼는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의 친구라고 말합니다. 나의 친구. 또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세 남매를 가리켜서. 이걸로 볼 때 예수님이 우연하게 이 가정을 방문한 게 아니란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 가정과 깊은 교류를 가지고 있었고요. 또한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이 나사로의 가정에 방문하여서 함께 먹고 마시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 마리아의 가정에 예수님이 또 오늘도 묵게 되었는데, 이 마르다라고 이름하는 한 여인이 먼저 주도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자신의 집안에 딱 들이면서 이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쉴만한 음식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쉴만한 음식들을 대접을 해야 됩니다. 대접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홀홀 단신의 몸이 아니시잖아요. 12제자와 함께, 또한 예수님 옆에는 여인들도 있었고,
또한 12제자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그러나 또한 핵심적인 제자들 그룹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좋게 몇 명이 되겠습니까? 20명 이상이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수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에 들어왔어요. 그 순간 마르다는 굉장히 마음이 바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대접을 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까 생각하니까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자마자 예수님과의 그다지 말을 대화하기도 전에 벌써부터 이제 음식을 준비하느라 바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정에 들어가자마자 편하게 쉬시기보다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자세히 보니까 그 바쁜 와중에 자신의 동생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친동생 마리아가 없어요.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그 무리 가운데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발치 앞에 앉아있는 그의 여동생 마리아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아요? 우리 동생이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좋았으면 저렇게 예수님의 바로 발치 앞에서 말씀을 들을까? 기특하고 대견하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마르다의 입장은요, 그 식사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을 보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야기했을 때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연회장에게 이야기해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연회장에게 자신에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다는 건 뭐냐?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잔치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는요, 여러 가지의 많은 권한이 있어요. 그 당시의 문화로 볼 때 하인들을 부릴 수 있고 인력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식사 대접의 주도적인 역할을 누가 하고 있어요? 마르다가 하고 있어요. 때문에 마르다는요, 자신의 동생도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물론 언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자기가 주도적으로 일을 담당하고 책임지는 역할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동생을 향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이 말은요, 그 당시 유대의 문화를 생각했을 때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혼자서 대접을 하겠습니까? 실제로 나사로의 가정에는요, 하인들이 몇 명이 있었을 겁니다. 그 많은 수를 대접할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이라면 하인들은 한두 명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20명이 넘는 그 많은 무리를 대접하기 위해서는요, 하인들의 그 손만으로는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그 식사를 대접하고 주도적인 책임을 맡은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공식적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내 동생으로 하여금 나와 함께 일하게 하소서. 주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검심하고 있구나.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마르다의 요청에 대해서 거절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1차적으로 알 것은 예수님이 1차적으로 마르다야, 네 요구가 너무 잘못된 것이구나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겉으로 볼 때는 마르다 요청이 맞아요. 언니의 권위로서 또는 그 식사를 주관하는 자로서 동생으로 하여금 일을 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디에 주목합니까? 마르다의 그 내면의 상태에 주목을 하는 겁니다. 마르다야, 네 내면의 상태가 지금 평정심이 깨져 있구나. 내가 너희 집에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나를 집중하지 못하고 나의 메시지에 집중하지 못하고 너의 평정심이 깨져서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상태가 되었구나라는 것에 집중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마리아는 나의 말씀을 듣는 편을 택했는데 이것은 결코 가치가 없는 게 아니란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마르다가 그 당시의 문화적인 환경과 사회적인 환경으로 볼 때 마리아가 잘못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언니로서 분명히 동생을 일을 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의 발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남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발치 앞에서 말씀을 듣는다라는 이 표현은요 되게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인데 어떤 때 많이 사용하냐면요, 랍비의 가르침을 학생들이 들을 때, 랍비의 제자들이 들었을 때 어떻게 표현하면요, 랍비의 발치 앞에서 그들이 말씀을 들었다라고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표현해요. 그렇다면 그 당시의 문화적인 관습으로 볼 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늘나라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여인들은 실제로는 랍비 앞에서 말씀을 배우거나 그러는 환경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가 요구하는 사항은 결코 틀리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여인들은요 수종드는 역할, 음식을 준비하는 역할이 그 당시 일반적인 여인들의 역할이었어요. 때문에 마르다는요 그 역할을 깨우친 거예요. 예수님, 본래 역할을 내 동생이 망각하고 마치 랍비에게 말씀을 듣는 제자들처럼 내 동생이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빨리 내 동생으로 하여금 너의 본분을 잘 찾아서 빨리 식사를 준비하는 그 대열에 합류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세요. 맞는 말이에요. 혹자들은요 이 본문을 가리켜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여러분 두 가지의 상징적인 해석으로 이 본문을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석합니까? 마르다는 교회를 몸으로써 일하는 실제적으로 몸으로써 섬기는 사람을 상징하는 거고, 마리아는 몸으로 일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공부와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로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을 대표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굉장히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 해석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예수님은 누구에게 후한 점수를 주고 계십니까? 몸으로서 섬기기보다는 말씀을 잘 듣고 먼저 은혜를 받는 그쪽을 택하는 게 더 예수님이 원하는 방향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석이 맞아요, 틀려요?
그러나 이 해석은 너무나도 상징적으로만 표현하는 해석입니다. 왜냐? 요한복음 11장을 다시 한번 보면요, 여러분 이미 마르다 역시 예수님의 메시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냐면, 예수님, 우리 오빠가 죽었지만, 예수님이 죽었지만 말세 때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면 우리 오빠가 살 줄로 믿나이다. 누가 이야기해요? 마르다가 이야기해요. 이걸로 볼 때 마르다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익히 알고 있었고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마르다를 몸으로서만 일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전형으로만 표현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은 진정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41절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는 것, 바로 예수님은 식사를 대접하는 그 행위 자체가 오히려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가볍게 여겨야 될 일이다라고 예수님은 평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모두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인정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몸으로서 또는 물질로서 대접하는 일도 굉장히 예수님을 섬기는, 헌신하는 중요한 일이고, 예수님의 발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제자로서 예수님을 헌신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더 주목하는 바는 뭐냐면, 마르다는 이미 예수님이 자신의 집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더 기쁘고 행복해야 될 그 시간이 오히려 염려하고 근심하는 시간으로 바뀌었다라는 데 주목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만 해도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에서 많이 사역하고 계시는데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마다 우리 집을 방문한다. 그러면 그만큼의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랜만에 우리 집에 방문했는데 그곳으로 인해서 잔치가 벌어져야 되고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과 하나님의 나라의 강력한 임재가 있어야 될 그때 마르다는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마음의 상태를 보시고 마르다에게 말하는 겁니다. 마르다야, 내가 너희 집에 방문했건만 너는 왜 아직까지도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느냐? 여러분, 겉으로 보면 마르다가 지금 헌신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앞에 보세요. 여기 앞에 보세요.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께 지금 헌신하고 있어요, 없어요? 헌신하고 있어요. 겉으로 볼 때.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 예수님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지금 송아지를 잡았을지 염소를 잡았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하여튼 열심히 빵을 굽고 지금 고기를 굽고 하고 있을 겁니다. 이것 또한 헌신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겉으로 볼 때는 헌신하고 있으나 왜 네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가 있느냐? 이 말을 헌신이란 주제에 빗대어서 이야기해 본다면 진정한 헌신은 눈에 드러나는 육체적으로만 드러나는 봉사가 헌신이 아니라 진정으로 너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과 은혜를 받는 그 부분도 중요한 헌신이라는 겁니다. 마르다는 그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왔기 때문에 이 무한한 영광을 기쁨으로 표출하면서 식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한번 꽂힌 생각 때문에 내 동생은 일하고 나는 일하고 내 동생은 일하지 않고 이 이분법적으로 너무나도 단순한 논리의 지배를 당해서 순간적으로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마르다의 겉으로 드러나는 헌신은 예수님이 볼 때
진정한 헌신이 아닌 거예요. 너희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이 없고 염려와 근심이 있다면 그것은 헌신이 아니라 그냥 일이 되는 거예요. 일. 여러분, 일과 헌신은 구별해야 됩니다. 일이에요, 일. 그런데 교회 안에 많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물질로서나 또는 식당으로서 또는 주차장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몸으로서나 물질로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듣다 보면 굉장히 비교의식이 강한 분들이 있어요. 나는 열심히 일하고 저기는 지금 똑같은 직분인데 굉장히 일하지 않고, 그것에 대한 비교의식 때문에 마음의 평정심이 깨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의 대부분 많은 분들의 그런 분들을 저는 보아왔는데 그분들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뭐냐면 바로 소진이 와요. 소진. 한때 열심히 했으나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 때문에 소진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마르다야, 네가 지금 분명히 겉으로 볼 때는 열심히 헌신하나 실제로 너희 마음속에 마음의 평강이 깨져서 염려와 근심이 있다면 너는 그게 바로 진정한 헌신이 아니라 일이 되는 거야. 교회에서 일만 하는 사람들의 결과는 바로 소진이야. 소진.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직분자들이 있고 많은 헌신자들이 있지만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 끝까지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젊었을 때 교회를 위해서 얼마의 헌금을 냈고요. 제가 젊었을 때 교회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봉사를 했고요. 막 자랑해요. 그런데 그 얘기를 자세히 듣다 보면 과거예요. 과거. 제가 과거에 이거 했고요. 제가 과거에 이거 했고요. 그럼 뭡니까? 현재는 뭡니까? 현재는 소진이 와서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바로 마르다의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뭡니까? 마리아처럼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서 나의 영혼을 먼저 채우고 그 채운 것을 나눠주는 것이 바로 헌신인 겁니다. 히브리어 말레라는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헌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말레라는 단어의 뜻이 뭐예요? 가득 채우다예요. 여러분, 그걸 먼저 잊지 말아주세요. 말레라는 뜻이 내가 뭔가를 드리다라는 뜻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가득 채운 것을 교회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나의 재능을 나눠주고 나의 물질로 섬기고 먼저 가득 채우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유소를 보면요. 주유소에 보면 주유기가 있죠. 여러분, 주유소에 주유기가 있는데 주유소 주유기 밑에 보면요. 커다란 탱크가 있습니다. 그 유류 저장 탱크가 있어요. 그런데 유류 저장 탱크가 수돗물처럼 어디에서 계속해서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주유소를 자주 이용하다 보면요. 언젠가 유류 저장 탱크 트럭이 와서 그 트럭에 있는 모든 유류를 그 탱크와 그 밑에 심겨져 있는 그 유류 저장 창고에다가 다 주입을 해요. 주입을 한 이후에야 각종 차들에게 기름을 나눠줄 수가 있는 겁니다. 헌신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나의 탱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채우고 나서 난 이후에야 내가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를 직접적으로 헌신의 모습으로 나눠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께 헌신한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는 마리아는 그냥 발치 앞에서 말씀만 듣고 있었어요. 그러나 다른 성경을 보면요.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직전에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슬퍼하는 거예요. 자신의 그 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치 앞에 예수님께
그 향유를 바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그 당시에 고가였던 향유 뿐만 아니라 향유는 죽은 자들에게 장사를 준비할 때 사용하는 그 기름이에요.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죽음을 이미 알고 있고 예수님의 죽음이 어떠한 죽음인지 그것까지도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값진 그 향유를 깨뜨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진정한 헌신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많은 집사님, 지금 영상을 듣고 계신 집사님들, 또한 우리 청년들, 학생들, 사모님 계세요. 그런데 내 위치에서 진정한 헌신이라면 열심히 몸으로 드러나는 헌신이기 전에 나를 먼저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은혜로 채운 다음에 그 채운 은혜를 교회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섬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헌신의 의미인지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개인의 신앙관리가 결여된 교회 봉사는 소모적인 종교 활동이 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개인의 신앙적인 관리가 먼저예요. 개인의 신앙적인 관리가 결여된 교회 봉사는 소모적인 종교 활동이 되고 그냥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일이 되는 순간 반드시 따라오는 결과가 뭡니까? 뭐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소진이에요. 영적인 소진이 오고 육체적인 소진이 옵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은혜로 여러분 자신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후에야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자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헌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교회를 향해서 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얼마나 헌신을 하고 있는지, 또한 헌신하기 전에 나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마르다처럼 눈으로 드러나는 헌신이기 전에 혹시라도 나의 마음 상태가 깨어져 있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귀찮은 일이나 나의 자원으로 무조건 소모적으로 드려야 되는 행위로만 헌신을 이해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헌신은 소모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닌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런 이후에야 진정으로 나의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진정한 헌신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진정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